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7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또 새로운 한 주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는 그의 인생 자체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바로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울에 대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의당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편이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은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이 또 로마서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6장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을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을 인간처럼 표현한 거죠.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울에 대한 답답함을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적인 표현으로 인간적인 묘사로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후회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면서 이번에 아말렉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자꾸 놓치면 그것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기회와 말씀을 내가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2절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요, 11절 후반절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은 왜 근심했을까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니까 사무엘도 마음이 아팠겠죠. 또 하나는 사울의 운명을 볼 때 안타깝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바로 간절하게 도움을 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을 기도하며 사울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가게 됐죠.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실지라도 어찌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가 그 전까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겠죠. 사무엘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밤새 기도한 사무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가기 전에 벌써 좋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요, 사울의 인생의 가치관과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죠. 전쟁이 끝났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자기의 치적을 쌓고 자기의 치적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즉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외에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사울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레, 그 자격지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물은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묻기도 전에 자신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스스로 그것에 대해 뭔가 찔리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다 알고 왔잖아요. 다 알고 왔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울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14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당신이 다 진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아마도 이것이 사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돌이키도록 밤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로 핑계를 대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때 사무엘은 사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사울이 한 짓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좋은 것 죽이지 않고 다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가져왔으면서 남겨두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탓을 돌립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이거든요.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이름을 왕의 자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한 짓을 백성에게 돌리고 하나님에게 탓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포장으로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자기의 욕심이면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이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포장해서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사울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이켰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돌이켰다는 것은 방향 전환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자리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울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이켜 주님이 말씀의 길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고요.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면서 3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날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